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약 25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직 두 나라, 두 민족, 두 진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걸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라면 헌신 봉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자만이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죽은 자, 곧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어요? 때가 오래되어도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신앙 연약한 자를 돕거나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낭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났으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에 나갈 군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비교한다면 신앙이 성숙한 자를 가르치겠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또 어린아이, 또 신앙이 성숙한 싸움에 나갈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군인은 훈련을 하고 강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입으로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여러분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무장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외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 군대는 싸우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싸움이고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귀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영적 싸움을 잘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죽었다는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자인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만약에 오늘 갑자기 죽는다면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났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전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살릴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 전함입니다. 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 어린아이라 그랬죠. 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살려. 그러나 살리지만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린아이 상태인 것과 똑같죠.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먹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돌보지 않고 또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곧 양육을 받아야 신앙이 장성해서 자라고 또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갓난아이가 스스로 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양육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많이 먹어야 한단 말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일인지 풍성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진다고 하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또 어린아이 상태인 사람이 계속 양육을 받음으로 신앙이 견고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빠지지 않고 헌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을 하거나 받아서 또 다른 여호와의 군대가 생산되도록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양육하고 또 훈련을 받는 것, 훈련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확실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자, 그럼 여호와의 군대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음을 지금 보았습니다. 전도, 양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가 받아야 될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복음을 우리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훈련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에 아주 유명하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세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유언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부모 세대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바울 사도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열심히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했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땐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이 훈련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가르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잘 전하라는 뜻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재생산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켰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자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여호와의 군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는 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사명을 계속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여호와의 군대가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곧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모든 사람이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구속의 말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신들도 말씀의 훈련을 받아 늘 깨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영적 싸움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과연 영적 전쟁일까요? 성경엔 많은 곳에서 영적 전쟁이 싸움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오늘은 한 군데만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시면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입에서 지금 말이 나오죠. 근데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는 더러운 영이 함께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미혹합니다. 반대로 우리 입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말의 전쟁입니다. 가르치는 전쟁입니다.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세 가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어 이 땅에 여호와의 군대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신 그 사명, 그 명령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네, 또 마지막입니다. 자,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의 세 가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 양육, 훈련. 아멘.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